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속으로 공부도 잘해다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승이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네요. 우리 예승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줄까요? 예승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 하나 교회에서 준다고 하면 그 하나 사과 받으려고 1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무엇이든지 학용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면은요, 아이들이 부르지 않아도 친구들을 손에 손을 잡고 몰려오는 세대였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준다 하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충실하게 물려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3년 전에 부임에 와서 비전을 다음 세대의 비전을 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는 학생도 없었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분명히 1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꾸짖었을까요? 성경은 꾸짖건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호되게 질책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번 정도, 2번에서 지금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차단이죠.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묵상 모임이 있지만 오전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장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떠들면 어떡해요? 예배에 방해되면 어떡해요? 아이들이니까 떠드는 겁니다. 아이들이니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시골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 이런 것 자체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일이다. 예. 근데 아이들은요, 예배의 방해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데리고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차단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앞부분 마가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사람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만 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사람도 막으려고 했다. 아이들만 막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9장 38절 바로 앞에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한 이유가 나와요. 제자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또 그 뒤에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13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지금 제자들은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현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막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즉 공동체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항상 자신들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 곁에 있다는 자부심과 특권 의식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이 특권 의식이 있는 교회는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부터 모든 동역자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특권 의식이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섬김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14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간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어린아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과 같은 특권 의식,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에 대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책망하세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에 무척 열정적이셨어요. 장년들은 몇 분 안 계시는데 주일학교 시간만 되면 예배당이 꽉 찹니다. 그런데 장년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장년분들이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아이들만 많아서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간식도 줘야 되죠. 선물도 줘야 되죠. 작년 몇 사람으로는 이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이익의 기준이죠. 물질의 기준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감정적인 기준으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노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노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을 들이대는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얕보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어른들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역설이죠. 어린 아이처럼 받드는 것, 어린 아이처럼 따라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본질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또한 리더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그러한 제시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벅차요? 그러나 그 제시함에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린 아이는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뭐예요?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 계산하고 순종이 불순종이나 반항으로 바뀝니까? 지식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렸을 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자녀들은 안정감을 찾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있어도 불안전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지식이 들어오면서부터, 경험이 쌓이면서부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이란 이러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지식, 내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내 스스로로 말씀을 분석하고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논리로 출발하지 않아요. 신앙은 전적으로 수납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전한 마음이, 여러분 어린이집에 한번 가보세요. 유치원에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은요, 아이들이 똑같이 입을 벌리고 따라하고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크게 대답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바로 그런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에요. 여기서 받들다라는 이 단어는요, 외형적인 받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마음속 깊이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개성이 참 강해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요, 마음속에서 제 자신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제 밑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되면 호되게 질책하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저건 잘못된 거야. 왜 저런 식으로 목회를 하지?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그렇게.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누구에 대해서는요? 누구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러한 마음이 서로 화합하는 첫걸음이 되더라.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받들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를 기꺼이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시간 속에서 부모를 바라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시선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경험,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는 가정 속에서 깊어지고 성숙해지죠. 유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를 모를 때 부모는 나의 전부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아플 때 품에 안아주는 사람,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울음을 멈추게 하는 따뜻한 품, 처음에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부모가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금방 찾는 것, 이게 바로 유아기 아닙니까? 유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자라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 부모는 피로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며, 질문하면 무엇이든지 대답해주는 지혜로운 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는 언제나 곁에 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집니다.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알아가고 나만의 세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 부모는 나를 통제하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규칙을 요구하고, 이해받고 싶지만 잔소리로 들리는 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죠. 부모는 여전히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통제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삶의 무게를 직접 감당해야 될 때 부모님을 떠나고 나니 어때요? 부모님이 그제야 지혜로웠다는 것, 부모님의 삶이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우셨지만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이 나의 진정한 좋은 자, 인생의 선배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던 말들이 이제는 깊은 지혜로 다가오고, 나를 걱정하던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고생과 눈물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유아기에서는요, 부모 없으면 못 살고 부모 품만 있으면 내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식이 들어오고 경험이 들어오고 머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아기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빨리 가야지. 자식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마음인가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식들은 유아기 때부터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부모와의 거리가 생기고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유아기 때의 부모의 생각이 달라지고, 유년기 때 달라지고, 청소년 시기에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청년 때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장년 때의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유아기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노년에 이를 때까지도 부모의 생각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의 깊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인생과는 반대로 가야 돼요. 장년기에서 청년기, 청년기에서 어디로? 청소년기, 청소년기에서 유년기, 유년기에서 유아기로. 전적인 신뢰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 부모는요, 단지 나를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몰핀으로 연명하고 계세요. 말기, 암, 이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아버지가 수시로 통증이 올 때마다 그 허약한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보조기를 붙잡고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10분, 15분을 말씀을 못하시고 이를 앙다물고 그 고통을 견뎌내시는데, 집에 계실 때 그랬어요. 잠깐 집에 오셨을 때 이제는 그것조차도 계속 몰핀으로, 자녀들이 그거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걸밖에 해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몰핀을 투여해서 고통 없이 가실 수 있도록. 그런데 가끔 깨시면은 아들들을 알아보시고 눈물을 말없이 흘리시곤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예요. 자립하지 못하고 생존 자체가 부모의 돌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는 자신의 의와 판단만을 앞세우지 않고 부모가 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자격이나 이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자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은혜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격 없기에 받을 수 있고 어른은 자격을 주장하기에 오히려 받지 못합니다. 세상과 반대죠. 세상은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격이 없을 때에 받을 수가 있고, 자격을 갖출 때에, 자격을 주장할 때에 오히려 받지 못하더라.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내가 비워내고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내 인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비워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원리를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거짓이 없습니다. 신뢰와 기다림, 칭찬에 대한 기쁨, 징계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교만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요, 자신의 의유와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말씀에 대한 수납보다 분석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고 목회 환경이 좋아지면서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습니다. 견제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모니터링하면서 이것은 법적인 게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꾸 시비거리를 찾고 있어요. 물론 성경 해석과 교리적 분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위선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지식으로만 소비하는 어른의 신앙에 머물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지식으로만 소비하는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말씀을 머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너 왜 그거 하고 있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요. 아빠가 하라고 했어요. 그게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이들의 특징을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자존심과 자기 기준을 포기하고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긍휼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되어야만 순종하고 납득되어야만 실천하는 어른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저 네라고 응답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형평과 조건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드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타인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타인에게는 은혜로 대하고 자신에게는 뭘로 대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율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반대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서 한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가 지금 뒤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신앙도 깊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의 모습은 겸손해 보입니다. 영생을 묻는 그의 질문은 그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펼치고 와서 목사님 여기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내면의 깊이를 꿰뚫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계명을 아느냐? 그가 계명을 모를까요? 그가 성경을 모를까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해요. 율법을 모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10계명 중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저 수요예배도 나가죠. 새벽 예배도 나가죠. 주일 예배, 오전 예배도 나가죠. 오후 예배도 나가죠. 저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저 권사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모습이에요.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주님은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곧바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앙의 본질적인 결핍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는 율법의 외적 기준은 지켰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하지만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많은 재물이 있는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더라. 이것은요, 재물이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었다는 것은 어두워지고 구름 낀 얼굴이라는 의미죠. 자신의 경건과 열심이 참된 생명을 얻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절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상징하는 자기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지만 그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확신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내 삶이 강건해집니다. 내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자기 확신이 있어요. 돈이 많아야 되지 무슨 소리야. 많이 배우고 내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자기만의 확신, 자기만의 확신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오바댜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새벽에. 그 에돔 족속이 뭡니까?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서 지내면서, 거기에서 세일산이 어떤 곳이에요? 지대가 높아요. 천연의 요새예요. 다른 적들이 도저히 침략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역로에 있어요. 상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막대한 통상교역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돈이 많죠. 누가 어떤 적도 자기네 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살고 있죠. 자기 확신에 빠진 거예요. 자기 확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어떤 세력도 우리를 끌어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누가 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자신 자체가 없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자기 부인은요, 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무엇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중심 행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존재를 세우는 것이다.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신앙은 종교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고 윤리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라는 왕국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도덕성과 종교심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의탁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또 누군가를 품에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나도 의견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거든요. 내가 의견이 없고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나도 의견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려놓음이 없이는 품을 수 없습니다. 품지 않고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를 꾸짖고 판단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높여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누군가를 품는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수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어른의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말씀 앞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역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